오늘은 이마에 받는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마에 받는 표가 있고 또 손에 받는 표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마에 받는 표 그러면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이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갑자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말씀이 나와서 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도 모르고, 이마에 받는 표는 뭐고 손에 받는 표는 뭐고,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참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정말 혼돈해지고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데, 도대체 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마에 받는 표, 손에 받는 표 이런 것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서도요, 이 짐승의 표만 해도 요한계시록 13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란 단어만도 8군데나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한 단어가 8번 나온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마의 표나 손의 표나 특별히 이마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금 훑어보겠는데요, 이 이마의 표가 요한계시록 13장 맨 마지막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마의 표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마의 표다. 그걸 생각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마의 표가 무엇이며,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성경에는 이마의 표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는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라는 이마의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마의 표가 무엇인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경 전체를 찾아봤습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7가지 이마의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받는 표 말고 다른 데 받는 표까지 하면은 성경에 이것보다 7가지보다 훨씬 더 많다, 제가 찾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마에 받는 표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단지 맨 마지막 짐승의 표 첫 번부터 6번째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마의 표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마의 표를 흉내내서 자기도 이마와 손에 사람들이 표를 받게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이마의 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마의 표를 주시며 이마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 표를 보면은 육안으로 보이는 표가 있나 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표도 있다. 그래서요, 이제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 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자, 이 7가지 이마에 받는 표는 어떤 표를 받든 간에 이 표를 받으면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요, 적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표를 받은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혜택을 줍니다. 물건을 매매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자기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고 죽음까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재앙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편리를 위해서, 잠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물론 그의 재앙과 그 적그리스도의 죽음에서는 잠시 보호를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가 이마에 찍는 그 표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찍는 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표는요, 이마에 받는데 이마에 새기거나 그리거나 찍는다. 어떤 것은 영적이고요, 어떤 것은 육적입니다. 근데 육적이라 할지라도 육적이면서 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짐승의 표는요, 육적으로도 받고 영적으로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육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동시에 영적으로도 짐승의 표가 여기 박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표는 육적으로는 안 새겨지는데 영적으로만 새겨져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거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는 이 험악한 이 세대에서 여러 가지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야 한다. 그래서 인이 새겨준 것을 표라 그래요. 그래서 인이나 표나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이 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천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표다. 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옷을 봅니다. 제가 경찰 옷을 입으면요, 사람들이 당신은 경찰이구나 하고 조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마에 인이 왜 인을 박느냐 하면 하나님이나 천사나 사람들이 그 인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는 인을 받게 되면 사람이 재앙을 일으키지 못하고요, 천사에게 보이는 인을 받게 되면 천사가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나 천사나 이마에 표가 있게 되면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 죽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문지방에 바른 그 피가 표다 그럽니다. 표다. 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왜 표냐?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표를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스라엘 그 이집트 땅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문지방의 표를 보면, 문지방의 피를 보면 거기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천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 보고 거긴 들어가지 마. 그렇게. 근데 만약에 거기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즉 표가 없으면 여호와께서 죽음의 천사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하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영어로는 destroyer 나옵니다. destroyer. 멸망하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장자를 죽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는 어떻게 돼요?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이마에 받으며 죽음의 천사에게 보이기 위한 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는가 하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성경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가인이다. 물론 성경에는 가인이 이마에 받았다는 말은 없는데 저는 가인이 이마에 받았을 것이다 하는 전제를 두고 창세기 4장 15절 가인이 하나님의 표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보호표,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표를 주셨는지 저는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이를 이해를 못합니다. 뭐 대충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면서 여기 자마다, 이 자마다가 사람인지 천사인지 저는 헷갈립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신비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사람인가 천사인가? 물론 여기에는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여기 사람이라고 써있지만 원문은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원문은 anyone. 이게 사람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 당시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구나 하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서 가인 만나면 내가 잡아 죽이리라, 심판하리라, 그런 정의의 사도들이 세계 각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재앙의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가인 만나면 내가 잡아 죽이리라 하는 그러한 재앙의 천사들이 가인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인은 여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받게 되면은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인을 쳐 주시사 우리와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요, 이거는 유대인 12지파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는 건데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자, 요 7장 계시록 7장 2절의 상황이 에스겔 9장과 너무 비슷해요. 이걸 같이 섞어서 해석해도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9장이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3절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유대 12지파 14만 4천 명이죠.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그래서 인장과 표는 같은 것이다. 표가 인장이고 인장이 표다. 인으로 새긴 것이 표가 되는 것이죠. 표는 인으로 새긴 것이다.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아까 멸망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랑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멸망의 네 천사들이 땅을 지금 멸망하라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 이게 주의 천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먼저 주의 종들에게 인을 찍어라. 인을 찍게 되면은 네 천사가 땅을 손상할 때 이 14만 4천 명이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가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가 여자들이 예배를 볼 때 머리에 덮개를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에 덮개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그분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해석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머리는 이마입니다. 이마예요. 자,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뭐를 쓰면 그 자기 머리를 수치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안 쓰면 자기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자기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다 뭘 덮어야 하거나 긴 머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자들은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에 권세를 두어야 하리라. 이 머리의 권세는 뭐냐면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 근데 왜 천사들로 인하여? 이것이 이제 저도 평생 이것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로운 거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이 표에 대해서, 이마의 표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의 머리 위에 쓰는 권세, 덮개는
표다. 권세의 표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단어를, 원문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보니까 권세라는 단어가 표라는 뜻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겁니다. 그럼 머리에 쓰면 이마에 표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표는 뭐냐? 나의 권세는 남편입니다 하는 그 표를 여기다 머리에 쓰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에 덮었을 때 이 덮은 것이 권세의 표다. 그럼 무슨 권세의 표나? 나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하는 권세의 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권세의 표를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누가 보느냐? 천사가 보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그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저는 잘 몰라요. 재앙의 천사일 수도 있고 축복의 천사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천사가 예배드리는 아내들을 봤을 때 머리에 표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내가 머리에 덮개를 썼어. 그러면 그게 권세의 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천사가 그것을 보고 이 여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이 여자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올려가거나 하고 이 여자가 영적인 이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표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덮개를 하거나 아니면 긴 머리를 하여 여자의 머리 위에 권세의 표를 두어라. 근데 그 권세의 표가 뭡니까? 천사가 보기에 나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 권세의 표죠. 그 여자들은 그 권세의 표가 있어야 나의 권세는 남편입니다 하는 그 권세의 표가 있어야 천사가 보고 그 예배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여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남편은 나의 권세입니다. 이 중심이 있으면 이마에 권세의 표가 생기는 거라 이거예요. 남자들은 예배를 볼 때,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지금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왁자지껄 하잖아요. 내가 뭘 하든지 이 강대상에서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예수가 아니라 나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중심이 있을 때 나의 이마에 권세의 표가 영적으로 생기는 거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덮개를 쓰지도 않고 또 뭐 긴 머리가 없을지라도 여자는 긴 머리가 좋겠죠. 예. 근데 항상 우리 여자는 중심으로 남편은 나의 권세다, 남자는 예수님은 나의 권세다 하는 권세의 표를 머리에 썼을 때 머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머리가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치욕을 당하게 되겠죠. 여자들도 머리가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치욕을 당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안 보았을 때 그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남자가 뭘 썼을 때 그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래서 천사들로 인하여 여자들은 머리에 권세의 표를 쓰고, 자, 그래서 이것도 이마에 쓰는 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우리 예를 또 한번 들겠는데요. 이건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이마에 표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것은 아론이 섬길 때 입을 것이니 그가 주 앞 성소에 들어갈 때와 그가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않는 것이라. 자, 이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요, 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입으라는 대로 모든 준비와 자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쓰는 관입니다. 모자입니다. 그래서요,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패를 만드는 거죠. 인장을 여기다 인장을 새기는 거예요. 그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기고, 주께 거룩함 새긴 거예요. 이게 표입니다. 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마에 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표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너는 그것이 관 위에 있도록 청색끈으로 매되 그것이 관 앞쪽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마에 있게 하여. 그러니까 이 패가 표지요. 인으로 새긴 표입니다. 이 표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신성하게 하는 거룩한 것들의 죄악을 아론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읽어보니까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자, 영어로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하려고. 근데 그 제물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론의 이마에 있는 표가 주께 거룩함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이 그 이마에 있는 표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 드릴 때 아론은 이마에 항상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그 표가 아론의 이마에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그 예물들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마에 있는 이 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마에 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고, 이마에 표가 있으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사탄이 카피해서 자기도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원래 이 이마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표인데 사탄이 카피를 한 것이다. 사탄이 카피한 짐승의 표는 우리는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제사장 관에 있는 이 인으로 새겨진 표에는 주께 거룩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신부들이에요.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자, 그러면 여자들이 덮개를 썼을 때는 혹시 거기에도 뭐가 새겨져 있어야 아닐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것이 이마에 새겨지게 되면 뭐라고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왜냐하면 이렇게 이 표에는 글이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의 표에는 주께 거룩함, 신부들의 이마에 새긴 표에는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짐승의 표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666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666. 그게 영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육적이면서도 영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부들이 이마에 새겨진 것은 영적이겠죠. 영의 눈이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가 덮개에 썼을 때,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덮개를 썼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나의 권세는 나의 남편입니다 했을 때 과연 머리에 뭐가 쓰였을까? 저는 남편은 나의 머리입니다 하고 딱 쓰여지지 않을까? 그럼 천사들이 딱 봤을 때 남편은 나의 머리입니다 쓰여져 있으니까 천사가 재앙을 안 내리고 도리어 축복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올려가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에는 영적인 글이 새겨져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네 번째, 이 모든 표는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한 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나는 적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지겠다 하시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절대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지언정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죠.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살지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인을 치고 계셨습니다. 인을 치고 계셨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어디다 인치심을 받을까요? 저는 머리에다가 인치심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치심도 이마의 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치심, 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인을 칩니다. 자기 표를 치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계시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이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이 이마에 인을 치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자, 하나님의 인을 그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 에스겔 9장 4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우리가 이게 들은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증한 것은 그거는 말도 할 것도 없고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와 인간 숭배와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린 온갖 사람들의 거짓됨, 이것을 생각할 때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내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 친구는 3년을 울었대요. 이 시대 교회의 타락한 현실을 깨달으면서 자기는 3년을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다 잘 되고 있고 뭐 nothing wrong 이런 사람에게는 이마에 인이 찍히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 잘못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탄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신다. 그래서요,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지니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소에서 뭐예요? 성소의 타락함을 깨달은 자들은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교회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부터 시작한다고 우리 베드로 전후에서도 나오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왜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죠? 늙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 목사들이니까, 지도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십니다. 10절, 나로서도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머리 위에. 아까는 뭐라 그랬죠? 이걸 덮개를 쓰지 않은 사람은 머리에 수치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머리가 혼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나의 헤드코럴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핵심이에요. 나의 중심이고 이것이 나의 본부예요. 여기서 나는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어떤 표를 받느냐? 이 머리에 하나님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지만 이 머리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인을 이 머리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류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로 삼을 것이며
아, 이마에 표 받고 손에 표 받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요거를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카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로 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표예요? 말씀의 표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표를 카피를 해서 짐승의 표를 손과 이마에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세상을 자기가 뺏어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손에다가 말씀을 돌돌 많고, 그다음 머리에다가 이렇게 양눈사 이마에다가 표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내가 뭐 손에다 성경 말씀 붙이고 이마에다 성경 말씀 붙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이 신명기 6장 8절 계명을 순종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러면 1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의 마음과 너의 혼에 두고 너의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아 그것들을 너의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라. 손과 이마에 표가 되는 거는요, 마음과 혼에 표를 하게 되면 손과 이마에 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되면 손에 표가 붙는 거라. 그 다음에 혼에, 내 생각에 말씀을 새기게 되면 내 이마에 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적으로 혼과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천사들이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손과 이마에 말씀의 표가 딱 새겨졌을 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보시기 위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표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는 모든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라. 말씀의 표를.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표를 받아요?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새기게 되면 내 이마와 손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표가 새겨지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짐승의 표는 육적으로도 새겨집니다. 왜냐하면 짐승이니까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육적으로도 새겨지고 영적으로도 새겨져요. 그럼 육적으로 새겨지는 건 뭐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칩 같은 거, RFID 같은 것이 바로 육적인 짐승의 표고요. 영적으로는 뭐냐? 666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새겨지고 육적으로도 새겨진다. 그것이 짐승의 표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말씀의 표를 받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한 주제는 성경 옛날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핵심적인 성경의 주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장 15절 보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여기 권세 나오죠. 권세의 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권세의 표를 받는 거예요. 내 권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권세의 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죽임을 면하려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 오른손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마는 내 혼을 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을 순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혼을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혼을 적그리스도에 줄 때 그들의 손과 이마에 666이라고 영적으로 새겨지게 된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래서 모든
편리함과 모든 베네핏을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이게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얻게 됩니다.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세력이 이제 마지막 때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끌어잡아 당깁니다. 그럼 우리는 중간에서 양다리를 이제 못 고쳐요. 사탄의 표를 받던가 하나님의 표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짐승의 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라 그랬죠? 아까도 14만 4천 명 유대인 12지파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으로 표를 받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계속 보게 되면은 17절. 예.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면, 아니 이마에 손에 뭘 찍었다고 뭘 발랐다고 뭐 그게 뭐 대수로운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 아까 구약에서 읽었지요. 이마에나 손의 표를 받는다는 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들이 마음으로 혼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새기게 되면 그것이 이마나 머리에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손과 이마에 말씀의 표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이마나 손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천사들 앞에서. 예,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와 재앙을, 그 권한을, 권세를 임명받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내 권세는 남편입니다, 남자들은 내 권세는 예수님입니다 하는 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를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천사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이는 표다. 이 어떤 표에 따라서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지 축복을 내리실지가 결정되는 표를 우리 각자가 이마에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성령의 인치심도 이마에 받는 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에게는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요, 이는 값지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재림의 날, 완전 구원받는 그날까지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보증이 되어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도를 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표가 없어지고 짐승의 표가 여기 박히게 되겠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새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싸우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더라. 그래서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이 시온산에서 휴거한 다음에 예수님이랑 딱 맞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딱 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받을 그때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갖고 말씀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날 주님께 우리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 그러한 인치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장 12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이 왕관도 하나님이 씌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면류관을 이제 받을 거예요. 또한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러니까 이 인치심, 이 표에 쓰여진 영적인 글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받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받을 글은, 우리가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에 글이 담긴 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 전체에 이 이마에 표 받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또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